네, 오늘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6번째 시간으로 이신칭의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신칭의. 들어보셨죠? 예. 우리 세수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이 뜻을 잠깐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뭐뭐으로써 이렇게 하는 거죠. 써 이자죠. 예. 그리고 신, 믿을 신자죠.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칭함을 얻는다. 그죠? 믿음으로써 여겨진다. 믿음으로써 간주된다. 어떻게 해요? 의인으로. 그죠? 의자.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의인으로 칭해진다. 이런 의미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겨진다. 간주된다. 무슨 얘기가 여기 담겨져 있나요? 비록 우리의 모습은 약간 죄와 허물로 아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죠. 그죠? 예,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하셨으면 이제 설교 끝. 예,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의가 뭘까? 예, 이신칭의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니까, 칭함을 얻는 거니까 의가 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 항상 제가 용어를 꼭 먼저 하는 이유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되고 외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꼭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 히브리 말로는 히츠디크라고 합니다. 체다카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똑바르다, 진실하다. 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져 나온 말이에요. 뜻은 의롭다고 하다. 그렇죠. 의롭다고 칭해지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올바름, 공정, 참됨, 경건함, 정직함이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죄와 관계없는 상태. 예, 죄와 관계없는 상태. 법정적 용어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법정에서 유죄냐 무죄냐 판단할 때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무죄라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편 23편 3절에 이 단어가 쓰였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한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자로 설 수 있게 인도하신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될까요? 거기에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죠?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의 길로 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야사르라는 말도 있습니다. 곧다, 바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마음에 쏙 들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예요. 하나님 눈에 합당한 자예요. 다윗이 그랬다 그러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 어떻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을까요? 쏙 들었을까요? 그는 간음했어요. 밧세바하고. 그죠? 그리고 살인도 한 살인자와 다른 바 없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 쏙 드는 자, 이런 자가 되었어요. 윤리적 측면에서 옳다, 좋게 여겨지다 이런 측면이 담겨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합해보면 하나님의 눈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실 만한 상태, 그 상태를 의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쏙 합당했을까? 이런 마음이 들죠? 신명기 12장 25절에 이 말씀이 쓰였어요.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뭐 한다고요? 복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이 일은 뭘까? 이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형용사인데요. 기본 의미는 올바른, 공의로운, 무죄한, 그죠? 죄 없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무죄하다고. 정해진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법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이나 기준에 어긋나지 않고 예외 없이 공평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그 법에 어긋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디카이오, 동사로서는 디카이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의롭지 못해요. 그죠? 없을 것 같잖아요. 흠도 많아요. 그런데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단어는 어떤 의미라고요? 법정적인, 법정에서 의로운 자네, 죄 없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 원래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죠. 어떻게 원수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겠어요? 그런데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래는요, 전부 다 죽어야 돼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비록 실제로는 아직 죄와 허물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 너 내 눈에 쏙 드네. 인정하시고 죄 없다 선언하심으로 얻게 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생존권. 생존권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는 권리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죠. 예,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생존권이란 말로 썼는데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자체 그거를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하면 원래는 우리가 죄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예, 멸망당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자 그는 하나님이 죄 없다 선언하신 자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는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더 나아가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렇죠? 가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영생을 얻은 자,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거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 의라는 말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되었던 죄와 허물 때문에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 자체를 관계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로서 완전한 관계가 회복된 상태.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아버지가 막 잔치 벌려주고 그러죠. 예, 바로 그런 상태, 그거를 의라고 한단 말입니다. 의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람이 스스로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이죠. 그죠?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 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에도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의를 얻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력구원론이죠. 다른 종교들은 스스로 자력, 네 스스로 구원해봐, 네 스스로 의를 얻어봐, 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봐,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노력해서 얻으면 돌을 잘 닦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공을 많이 쌓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성이면 감천이야.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내가 지성을 잘 들이면, 정성을 다하면 하늘에 도달해서, 그죠? 하늘이 우리를 봐줘요? 그건 뭐예요? 내 스스로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잖아요. 사실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은 자력구원론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관계가 회복된 자가 하나님 앞에 지성을 다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 삶을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자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해보겠다라는, 그죠, 것이기 때문에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공든탑이 무너질까? 무너집니다. 인간이 쌓은 바벨탑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의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성경도 이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해 보이죠? 선을 행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우리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서, 우리 기준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하다 얘기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생존권을 획득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겠죠.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여러분, 율법을 100개가 있는데 사실은 10계명에서 나온 거죠. 그게 유대인들은 613개를 만들고 그걸 더 잘 지키기 위해 2134개를 만들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만 어겨도 사실은 이 모든 걸 다 어긴 것과 다를 바 없어.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얻을 자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그래, 맞아,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지. 그러면 죄를 없애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만일 내 오른,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이 말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 해도 살인이야. 그리고 이미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것도 뭐요? 간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다시 정의해 주셨죠. 죄가 무엇인지. 그런데 그렇게 눈으로 죄를 범하면 너 그 눈 빼버려야 돼. 그 죄 범한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혹시 오른손으로 죄를 범했어? 그러면 찍어내버려. 왜냐하면 죄 범한 오른손 들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거 없이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죄에서 벗어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구나 그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 없다? 그 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 없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라내볼까요? 빼버릴까요? 여러분한테 남아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것만 천국 갈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죠?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 못 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 죄인이다. 그런데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모두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네 힘으로는 불가능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이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저와 여러분의 의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저와 여러분의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된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 있을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을 613개로 세분화시켰어요. 그것도 모자라 2134개로 더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 하나하나 다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대요, 못 들어간대요? 못 들어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니까 저 얘기하는 거잖아요. 걔는 그 사람들보다 너희의 의의가 더 낫지 않으면 못 들어가. 여러분,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공동탑을 쌓았던 그들이 자신의 공로로 그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자가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의를 쌓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더 낫지 못하면이라는 말은 그 방법으로는 안 돼. 다른 것으로 해야 돼. 더 나은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차원이 다른 것을 말하는 거야. 차원이 다른 의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더 나은 의의가 뭘까? 이거 알아야 되겠죠? 더 나은 의의가 뭘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나은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우리의 의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쌓은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의가 우리한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쌓은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죄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마치 죄인처럼, 그죠? 죄인처럼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받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으시자 우리가 그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더 나은 의라는 것은 바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 그게 있어야 천국 들어가는 거야. 그거 없으면 너는 절대로 못 들어가. 그 얘기하는 거죠. 누구의 힘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천국 백성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는 율법이에요. 그죠? 이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예요. 그죠? 율법 그거 말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한 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냐. 우리가 더 나은 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믿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차별을 둬야 안 돼요. 차별 없이 똑같이 주신다. 그 의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전가.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죄 없는 상태가 뭐라 그랬어요? 의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죠? 법정적 용어라 그랬죠? 죄 없는 상태. 죄 없이 여김을 받는 상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받은 그 상태, 죄사함 받은 그 상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얻은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끌어안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우리의 죄는 가지셔서 이렇게 심판을 당하셨지만 주님은 주님의 의를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대교환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교환, Great Exchange가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는 주님이 가져가셔서 우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는 뭘 줘요? 죄 없이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환이 일어난 거죠. 대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 즉 다시 말하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지혜. 이 지혜라는 말이 이제 뭐하고 가로 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혜, 가로 열고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 가로 닫고 이 되셨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보세요.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신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된 거는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보세요. 대교환이 일어났죠. 그렇죠?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한테 온 거죠. 그렇게 교환이 일어난 자들이 하나님 눈에 어떨까요? 합당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쏙 들게 되는 거죠. 다윗이 비록 그랬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그럼으로써 다윗이 하나님 눈에 합당한 자였던 것입니다. 의롭다 선언하심. 이 의롭다 선언하심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칭의라고 하죠.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죠. 칭해지는 거죠.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이룬 죄 용서를 우리에게 적용했기 때문에 이 칭의가 일어난 거죠. 그렇죠? 로마서 5장 9절 우리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에요. 왜 의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에요. 우리 자신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의롭게 됨으로써 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뭘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거죠. 봐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생존권, 생명의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그 의를 얻은 자가 되었어요? 여태까지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그죠? 예. 보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신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들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와 허물이 있죠? 그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죄와 허물이 누구 때문에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와 허물이 사해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나요? 우리가 회심,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의 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냥 복음이 뭐냐고 설명하기 힘들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복음이에요. 가장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데 거기에는 뭐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죠? 믿음으로부터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이런 말이라 그랬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되는데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아. 의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저 의미는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2절과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주세요. 의롭다 여겨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3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어요. 23절부터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미 의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앞으로 의롭게 될 거야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입니다. 뭐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뭐예요? 죄사함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사함 받아서 의롭게 된 자들, 그들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진짜로 우리가 뭘로만 된 거예요? 믿음으로만 된 거죠. 그래서 솔라 피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솔라 피데라고 했냐? 오직 only believe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의 믿음 플러스 우리가 뭔가를 좀 더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얼만큼 더 해야 우리가 구원받나요? 믿음 플러스 뭔가를 더 해야 된다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진리로 알고 믿어요. 얼만큼 더
믿음 플러스 우리의 공로가 있어야 돼. 얼마큼 우리가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요? 거짓 복음이에요. 그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할 건데 다른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뭔가 부족해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완전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로마서 5장 1절과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믿음 플러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요?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네요. 그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의 권리. 그죠? 영생. 그 영생을 누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6절에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니까 그럼 어떡하지? 나는 어떻게 구원받지? 라고 누구 앞으로 달려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가게 만들어주는 초등교사예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사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예수 앞으로 인도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니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죄당하나요? 안 당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정죄가 없다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죠.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된 거야.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니까 그럼 믿음은 우리 공로 아닌가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우리 자신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의 공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필요해요. 그 도구가 믿음이에요. 제가 늘 이렇게 얘기하죠. 저수지에 있는 물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그 파이프관 타고 와야 되죠. 그 파이프관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관 역할을 하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조차도 그 파이프관도 누가 설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설치해 주신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믿음조차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의롭게 된 자들인 것이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 뭐만 해야 돼요? 감사만 하는 것이죠. 누구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을 감사하면서 살아도 부족해요. 영원히 감사해도 부족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그 사실만으로 충분히 감사의 조건이 넘치고도 넘치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것만으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의란 피 흘려 죄를 용서하심, 죄를 무효화한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칭의가 선언되는데 그러니까 칭의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은요, 바로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아이고 잎 하나에 밭 하나가 보이는 그런 복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재물이 많으면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세상적으로 말하는 복이고, 진짜 복은 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 이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이 바라크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아니면 난 못 살아, 주님 아니면 난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복 받은 자들인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게 복이에요. 다윗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다윗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윗이 나 복 받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복 받았냐면, 나 일한 거 없는데, 내 공로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 죄 사함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어. 그걸 다윗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대. 왜? 죄 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대.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가려버리니까. 그런데 그게 복이야. 로마서 4장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언제 의롭다 칭함이 일어났나요? 우리 이미 답 알고 있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겠죠. 죄인이 믿을 때 의롭다 칭해집니다. 그죠? 죄인이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의롭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하늘 법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누구누구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의롭다 선포돼 주는 거죠. 뭐라고 할까요? 재판관이신 분이 어떻게 할까요? 무죄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무죄라고 선포하시고 이거 쳤어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칭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믿음으로 솔라피데,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선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어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를 근거로 성령 하나님이 죄인을 중생케 하시죠. 중생케 하시고 그를 어떻게 해요? 회개케 하시고 믿음을 주셔요. 그죠? 믿음이라는 은혜의 파이프관을 설치해 주세요. 그러면 죄인은 어떨까요? 믿음을 고백하겠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겠죠?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때 하늘 법정에서 너는 무죄야, 의로운 자야 라는 선포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 21절, 2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뭘 바랬을까요? 뭘 믿었을까요? 도무지 너 아들 낳을 수 있어, 이삭, 그죠? 낳을 수 있는데 자기 너무 늙었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죠.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거야 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의롭다 여기셨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를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 그렇죠?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다라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민족의 주상이 되게 하십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확신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로 됐어요? 믿음이 그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거는 샘플이에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탄생될 의인들의 샘플, 모형이었던 거예요. 23절 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22절부터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냥 샘플이야. 모형 모델하우스였어. 진짜들이 탄생해. 물론 아브라함도 진짜예요. 근데 그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모델하우스야. 뭘까요? 24절에 나오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아브라함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다. 리가드라고 하는데 영어로 그죠? 여김을 받다. 근데 그 여김을 받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으로 된 거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도 그러니까 그 믿는 자도 그들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을 때 의롭다 여김을 받는 다시 말하면 의롭다 칭해지는 그 선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요즘에 막 학계가 막 흔들려요. 칭의가 정말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나는 거야? 아니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며 우리를 창세전에. 그러면 창세전에 영원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우리를 의롭다 이미 선포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되죠? 이 땅에 왜 성육신하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이런 주님의 역사가 왜 필요해요? 그렇죠. 주님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지만 그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러면 그것이 성취된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해 주실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영원에서 의롭다고 선언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영원은 아닌데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선언된 거 아닌가? 예,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일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된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적용은 언제 일어나나요?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알고 회심, 다시 말하면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창세전에 영원에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지만 그것은 시간 안에서 성취되어진 거예요.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역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3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서 죄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꼭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이 선언은 4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선언은 최후의 심판에서 선언될 일이 시간, 다시 말하면 역사 안에서 일어난 종말론적인 선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는데 그때 가봐야 알지. 하나님 법정에 서봐야 알지. 그때는 이때 됐는지 얻었다고 했는데 그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의롭다 선포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의인 아니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선포하신 건데 이거?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종말론적인 선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종말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주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데 어때요? 양은 천국 백성이고 염소는 이제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죠. 그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일이 주님이 최후 심판을 하실 때 일어난다는 거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둔다. 오른편에 두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왼편은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복이에요. 복을 얘기하는데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을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다시 얘기할게요. 심판은 언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심판은 종말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와서 심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나야 될 그 심판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날이 시작됐네. 그래서 이 말세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종말적인 사건이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와서 일어났네요. 예수님의 심판이 죄 있는 자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먼저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심판 받을 때 죄 있는 자들이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죄값을 다 치르고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어요. 그럼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은 언제 의롭게 양과 염소로 구분돼야 되는 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원래는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언제 일어났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일이 일어났죠.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이미 종말에 일어날 그 양과 염소의 구분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칭의는 믿을 때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그 일을 종말론적인 선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 심판대에서 일어날 일이 지금 먼저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개념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 의롭게 여김받았는데 그때 양과 염소 구분될 때 나 염소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믿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떻게 변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은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그래 너 의롭다 칭했는데 마지막 날에는 내가 이제 봤더니 너 양이 아니라 염소구나 이러실까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그날에 가봐도 그들은 양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엄청 중요한 의미예요. 나중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겠지. 나중에 받는다? 아니에요. 지금 받았어요. 지금 받은 그게 그때도 여전히 유효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종말론적인 의미다라는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 번 이루어진 선언은 불변의 선언이다. 안 변해요. 그러므로 한 번 의롭다함의 선언을 받은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죄라는 거예요. 무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별.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켰단 말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못 깨달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달아요. 뭔 소리야.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명 얻은 자가 된 것이구나. 야, 난 정말 복 받은 자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구나 라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믿을 때의 영생이 그죠?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맨 처음에 그게 영생이라고 그랬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이라는 뜻이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믿을 때 영생과 부활과 영광을 약속받은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절대로 안 변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심판 때는 믿는 자들이 의인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 아, 너가 양이었구나, 이렇게. 예? 양과 염소, 인지 아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날에 양인지 염소인지 이렇게 구분해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양으로 구분된 자로서 그날에 확실하게 양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미 보장된 영생과 영광만 그들에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오늘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의롭다 선언은 법정적 선언입니다. 법정적 선언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죄인을 의롭다는 선언은 법정적 선언입니다. 믿는 자들의 내적 본성의 완전한 변화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죠. 의인이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분명히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죠? 의인으로서. 근데 아직도 또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죠. 우리의 내적 본성은. 그러니까 이 법정적 선언은 우리의 내적 변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죠? 그러면 신분에 대해서 선포한 거고, 그 신분에 대해 선포한 그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사법적인 거예요. 하늘 법정에서 선언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죄되어 영원히 죽을 사람이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여 그 죄를 덮어버리시고 그를 의롭다 선언한 법정적인 선언인데, 아직은 우리가 죄 가운데 남아있기도 해요. 우리의 현실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들은,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 현실을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보니까 어때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교회 갈 때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야, 정말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된 거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볼 때 우리의 현실은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의로운 자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인 것이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어떻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비록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구나. 의로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의 현실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측면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그 은혜의 측면에서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걸로 들어가나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으로 들어가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그 선포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그죠? 그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거룩으로 나가는 내적인 변화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의롭다 칭해진 사람이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를 겪는다.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화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 성화의 삶을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듯이,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듯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적인 변화를 겪어요. 죄 짓는 게 싫어지기 시작해요. 죄와 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즐거워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행복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너무너무 기뻐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17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를 겪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뭐가 돼요? 군인이 되는 거예요. 예비군이 예비군복 입으면 뭐가 돼요? 예비군 직장생활 잘하는 사람도 예비군복 입으면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예비군 돼요. 학생이 학생복 입으면 어때요? 예.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으면 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산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빌립보서 2장 13절 15절은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세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없으니 날마다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어떤 소원을 줄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옳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요. 경건한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그 말씀을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변해갑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되는 거고요. 원망하고 시비하는 거 은혜를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게 뭔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까짓 거 뭐 아이 그래 내가 손해보고 말지. 아유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게 돼요. 그리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주님 내가 빛이 되었는데 내가 정말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 앞에 흠 없는 자로 순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영생을 얻은 자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